금빛교회 청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년부 담당 윤병년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온라인으로 신학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과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무척 기대가 되고 또 설레이기도 합니다. 이 강좌를 통해서 먼저는 살아계신 삼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의 시간 또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강의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또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강의 시간으로 기독교 교파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기독교 교파 한눈보기라는 책이 있죠. 일회 서원에서 나온 책인데요. 이 책을 참고 도서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관심 있다면 이 책을 사서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신학 강좌를 준비하면서 어떤 강의를 해야 할까, 또한 어떤 강의를 먼저 하면 좋을까 나름 고민이 되었습니다. 개혁주의, 종말론, 또 튤립, 그리고 도르트 신조 등 어떻게 보면 오늘 진행되어지는 강의보다 중요한 강의면은 틀림이 없지만 윤 목사가 오늘 이 강의를 해야 할 첫 번째 이유는 바로 here and now라는 거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어떤 신학적인 부분들을 살펴보기 이전에 왜 우리가 그런 신학을 알아야 하는가에 대한 정확하게 내가 지금 어디에 있기 때문에 이런 신학을 배워야 되고 알아야 하는가. 그래서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교파나 교단, 내가 속해 있는 교단이 어딘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많은 청년들이 이런 질문을 하죠. 타지로 갔을 때 목사님 저 어느 교회 가야 합니까? 그런 질문을 받을 때 제가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이렇게 추천해 주기도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어떤 교단 또 교파를 확인을 하고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랄까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어져서 첫 번째 강의를 교단 이해, 교파 이해로 잡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단과 교파의 의미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쉽게 이해되어지도록 여기 보시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 울산 큰빛교회라고 되어 있죠. 파란색은 장로회죠. 바로 교파입니다. 그리고 가로에 있는 고시는 교단입니다. 교단과 교파의 의미는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 먼저 우리 청년들이 대부분 교파에 대해서는 그게 교파인지는 모르지만 대한예수교 장로회 정도까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몇몇 청년들에게 어느 교회를 가겠습니다. 아니면 갔었는데 그래서 제가 묻죠. 그 교회 교단이 어딘지라고 물으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정도까지 그 위로는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교단들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교단에 이제 심볼들이 있죠. 먼저 고려신학대학원 위쪽에 보면 우리 고신의 교단 마크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총신대학원 합동이죠. 합동 마크이고요. 그리고 장로회 신학대학원 위에 있는 마크가 통합의 마크입니다. 교단이 중요한 이유는 이렇게 교단마다 신학교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학교가 있다는 것은
신학교마다 어떤 신학적인 입장이 조금씩 차이가 난다는 거죠. 크게 본질적인 부분은 차이가 없지만 어떤 좀 사변적인 부분에서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던 곳에서 또 다른 곳으로 옮겼을 때 그런 교단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을 때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어릴 때 경남 김해시 대동면 초등리 안막 19 13번지 김해대동 중앙교회의 고신입니다. 여기를 다녔어요. 늘 이제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주일날 돈을 쓰면 안 돼. 돈을 쓰는 것은 죄야. 늘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저랑 가장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도 교회를 다니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런데 주일날 돈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단인 줄 알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통합 측이더라고요. 각 교단마다 본질적인 부분은 그렇게 차이는 나지는 않지만 이런 사변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신학적인 것 외에 사변적인 이런 차이가 남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을 때 교회를 옮겼을 때 자기 신앙생활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당혹스러워하거나 또 심적으로 어려운 경우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교단은 하나의 헌법 단일한 조직입니다. 외적으로 어떤 법적인 주체가 되는 단체를 교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보시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은 교단이라고 했습니다. 장로회는 뭐라고 했습니까? 교파라고 했습니다. 교파도 아주 다양한데 우리나라에 있는 중요한 8개의 교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루터교입니다. 루터란 처치라고 그러죠. 루터교회를 루터란 교회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루터를 따르는 놈들이란 말로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인들이 붙인 이름이죠. 좋은 이름은 아닌 것 같죠. 특징은 루터 교회는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오직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 루터가 종교개혁 때 외친 말이죠. 그래서 이 교회의 특징, 오직 믿음으로, 우리와 동일하죠. 그리고 교황의 신적인 권위를 부정합니다. 당연하죠. 중세에 있었던 수많은 그런 부패의 원인들, 바로 교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이죠. 그래서 교황의 그런 신적 권위를 부정하는 거죠. 하지만 여전히 어떤 예식적인 부분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요, 이 루터 교회를 간판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기독교 한국 루터회, 그리고 교회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저 교회가 루터 교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로교회인데요, 프레스바이테리안 처치라고 그러죠. 이 장로교회는 두 가지 큰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는 어떤 그런 신학적인 부분, 신앙의 노선이 어딘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정치에 놓여져 있는가인데요. 신앙의 노선은 바로 개혁신앙입니다. 튤립이죠. 앞으로 우리가 또 강의를 할 내용인데, 이 신앙의 노선은 이 개혁신앙입니다.
total depravity, 전적 타락,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인 선택, limited atonement, 제한적 속죄, irresistible of grace, 불가항력적 은혜죠. 또 perseverance of saints, 성도의 견인, 이런 신앙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장로입니다. 그리고 교회 정치는 장로회죠. 이 장로회는요, 두 가지를 반대합니다. 첫 번째는 감독주의와 성직자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리고 회중이 직접 교회 정치에 참여하는 회중주의도 반대를 합니다. 장로들의 다스림에 의존하는 교회 정치, 그 회중들에 의해서 대표를 뽑아서 그분들에게 권한을 위임해서 그분들이 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당회죠. 이 장로교회는요, 마르틴 부서에 의해서 처음에 이제 시작되죠. 이분은 교회를 이제 설교하는 목사, 그리고 교회를 권징을 맡은 장로, 목사와 장로가 이렇게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된다라고 처음에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이분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바로 존 칼빈이죠. 존 칼빈이 제네바 교회에서 이런 장로 정치를 통해서 그리고 개혁주의 신앙을 노선을 통해서 유럽 교회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이 영향력을 받은 사람이 바로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입니다. 스코틀랜드의 국가적 차원에서 최초로 장로교를 받아들인, 장로교를 세운 사람이 바로 존 낙스입니다. 이후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소유리 문답을 작성을 하게 되죠.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 영국에서 이렇게 받았던 신앙으로 핍박받았던 사람들을 청교도라고 그러는데, 이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죠.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소유리 문답을 교리 문서로 하고 장로교를 세우게 됩니다. 표준 문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미국 선교사들이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 장로교의 표준 문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아니면 대한기독교 장로회, 크게 이 두 개로 나뉘어지는데, 우리가 속해 있는 것은 어디라고요? 대한예수교 장로회입니다. 하지만 대한기독교 장로회, 여기를 기장이라고 그래요. 부산에 있는 기장 아니고 굉장히 진보적인 그런 곳입니다. 그렇게 추천해 줄 만한 곳은 아닙니다. 이 교단에 있는 학교가 안신대학교죠.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오늘 굉장히 좀 재밌는 부분입니다. 성공회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성공회가 있죠. 앵글리칸 처치, 영국 국교라고 얘기를 하죠. 이 성공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영국의 역사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면요, 가운데에 빨간색에 누가 이름 있죠? 바로 헨리 8세. 이 성공회를 알기 위해서는 이 헨리 8세와 그리고 세 여자가 왕비를 잘 알아야 되는데요. 먼저 1번에는 캐서린 아라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엠블린, 그리고 세 번째는 제인 시모어입니다. 다 헨리 8세와 관련이 있습니다. 캐서린은요, 스페인 왕족입니다. 스페인 왕족 출신으로서 먼저 영국의 헨리 7세와 결혼하게 됩니다. 헨리 7세와 결혼하지만 헨리 7세가 죽자 이제 헨리 8세가 왕이 되는 거죠.
헨리 8세가 이 캐슬린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낳은 딸이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메리죠. 캐서린이 아들을 낳지 못하자 헨리 8세가 이제 이혼을 요구를 합니다. 이 당시에는 내가 이혼을 하고 싶다 해서 이혼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교황의 결정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헨리 8세는 계속적으로 캐슬린과 이혼을 해야 된다. 하지만 교황은 그 요구를 허락하지 않죠. 그리고 이 캐슬린이 스페인 왕족 출신이기 때문에 쉽게 결정을 내릴 수가 없죠. 계속적으로 교황이 반대하자 헨리 8세가 스스로 당신들이 허락해 주지 않는다면 내가 결정을 내리겠다. 이것을 수위권이라고 그럽니다. 이 당시 때만 하더라도 수위권, 모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 교황이었어요. 하지만 그것을 이제 교황이 아니라 왕, 헨리 8세, 내가 모든 결정을 하겠다. 그래서 헨리 8세는 로마 가톨릭과 이별하게 됩니다. 내가 수장권, 수익권을 내가 가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걸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수장령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영국 국교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헨리 8세가 그 이후로 이제 결혼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앤 볼린입니다. 헨리 8세가 앤 볼린과 결혼했는데 또 동일하게 딸을 낳았습니다. 이름이 바로 엘리자베스죠. 근데 헨리 8세가 또 동일하게 앤 볼린과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앤 볼린을 간통죄로 몰아 처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옆에 보이는 그 천일의 스캔들이라는 영화가 바로 이 헨리 8세가 앤 볼린과 이혼하게 되는, 간통죄로 고소하고 처형하게 되는 그런 스토리를 닮은 영화가 바로 천일의 스캔들입니다.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결국 이혼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헨리 8세가 제인 시모와 결혼하게 됩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에드워드 6세 아들을 낳습니다. 하지만 에드워드 6세가 왕위에 오르죠. 하지만 어린 나이에 죽게 됩니다. 그 위에 굉장히 이제 큰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제 헨리 6세가 죽게 되자 누가 왕위에 오르냐면 메리 여왕이 이제 왕위에 오릅니다. 바로 캐서린의 땅이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메리 여왕은 자기 엄마 캐서린이 어떻게 파혼당한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파혼당하게 한 것이 바로 영국 국교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어떻게 했어요? 복수하겠죠. 영국 국교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다시 로마 캐톨릭으로 복귀합니다. 자, 그렇다면 메리 여왕이 어떻게 했어요? 개신교인들을 그냥 두겠습니까? 굉장히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P.A. 메리, 얼만큼 개신교들을 핍박을 했는지 아시겠죠? 이분들이 핍박당한 이분들이 영국에서 이제 유럽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메리 여왕이 죽게 되자 그 다음 바로 엘리자베스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엘리자베스가 왕위에 오르자 어떻게 됐을까요? 헨리 8세가 앤 볼린과 자기 엄마와 결혼할 수 있게끔 도움을 준 데가 어디죠? 로마 캐톨릭입니까? 아니죠. 바로 영국 국교입니다. 그래서 다시 엘리자베스는요, 영국 국교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자 유럽으로 떠나 있던 핍박받았던 그런 개신교인들이 다시금 영국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분들이 바로 퓨리티안, 바로 청교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성공회에서는요 66권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있고요. 그리고 사도신경, 그리고 니케아 신조, 그리고 세례와 성찬, 지금 우리와 동일하게 다 합니다. 하지만 좀 다른 것이 삼성직이라고 주교, 사제, 부제를 두고 있습니다. 개신교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로마 캐톨릭의 잔재가 남아있음을 보게 되죠. 우리나라에는요 대한성공회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땡땡교회, 분당교회, 대한성공회 분당교회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침례교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프티스트 처치라고 그러죠. 이 교회의 이 교파의 특징은요 유아 세례를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요 거듭난 신자들의 모임으로 정의를 하죠. 따라서 거듭남을 스스로 증명할 수 없는 유아에게 세례를 준다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래서 유아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파를 아는 것이 중요하죠. 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지역적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침례교회예요. 그 자녀를 놓고 유아 세례를 받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했어요? 침례교회에서는 유아 세례가 있다 없다? 없죠.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마음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이것을 상징적으로만 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와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장로교회와 다른 것이 바로 회중 정치입니다. 우리는 대표가 교회를 다스리는 것이고, 침례교회는 바로 모든 회중이 교회 정치에 참여하는 거죠. 이 침례교회에서 이 교파에 유명한 분이 계신데요. 바로 존 오웬,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즈. 이 두 분은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존 오웬 목사님, 조나단 에드워즈. 존 오웬의 죄주기라는 책,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즈의 신앙 감정론. 반드시 여러분들이 청년일 때 이 두 권의 책은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기독교 한국 침례회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수원중앙 침례교회. 그러니까 이 교회가 침례교회인지 장로교회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감리교회입니다. 감리교회는요 메소디스트 처치라고 합니다. 방법 이런 의미의 교회인데요. 존 웨슬리, 영국의 존 웨슬리가 창시를 했고요. 원래 이분은 그 성공회 목사님이었습니다. 성공회 목사님이었고, 그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이렇게 홀리 클럽, 금식이나 기도, 성경 공부 모임에서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영국 국교에서 목사가 되어지고 극적인 어떤 회심의 사건이 있게 됩니다. 그 이후로 본의 아니게 이런 감리교를 창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인데, 그런 부분도 다음에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신학적인 부분이겠죠. 우리나라에서는 기독교 대한 감리회, 금랑교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클 뿐만 아니라 감리교파 가운데 가장 큰 교회입니다. 침례교회라든지 감리라든지
성공회라든지 이제 교회 편말 앞에 보면 그 교회가 어느 교파인지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성결교회입니다. Holiness Church라고 합니다. 특징은요, 사중복음을 강조합니다. 중생이라든지 성결, 그리고 신유, 재림, 이 네 가지를 사중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사중복음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성결이란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이고, 거듭난 후에 믿음으로 순간적으로 받는 것, 이것을 성결이라 그러고, 신유란 병을 낫기 위하여 기도하거나 안수하는 일을 당연한 특권으로 강조합니다. 성결교회에서는 이런 네 가지 부분을 강조를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런 설교하는 목사님, 이런 목사님들은 설교 강단에서 이런 부분들이 강조되어진다는 거죠. 이 교파의 유명하신 분이 이제 파비 파머, 재단 신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완전 성화를 이루기 위해 우리가 자신의 희생 제물로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결하게 하신다는 주장입니다. 우리가 완전한 성화를 이룰 수 있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 우리의 신학과 다름을 알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에는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아니면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그리고 대한기독교 나사렛 성결회라고 되어 있고, 뒤에 땡땡 교회 명칭이 이렇게 있겠죠. 자, 그 다음 오순절 교회입니다. 판테코스탈 처치라 그러죠. 여기는 바로 성령을 강조합니다. 성령 세례를 강조합니다. 누가 성령을 받았는가? 이게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바로 이런 오순절 교회에서는요, 내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그 증거는 바로 내가 방언을 한다는 거죠. 방언을 하면 나는 성령을 받았다. 그래서 방언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 오순절 운동은요, 세 가지로 나타나 있는데, 첫 번째 축복, 우리가 중생되어지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축복, 완전한 성화. 그리고 세 번째 축복, 방언의 은사가 동반된 성령 세례. 우리나라에서는요,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순복음교회, 여러분 잘 아시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 교회 가운데 특별히 순복음교회에서 강조하는 거 오중복음이죠. 중생, 성령 충만, 신유, 축복, 재림. 성결교회가 굉장히 결이 좀 비슷하죠. 그리고 삼중 축복도 있습니다. 영혼의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조영희 목사님 비슷했나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구세군 교회인데요. Salvation Army Church, 굉장히 좀 특징이 있죠. 이 교회는요, 선교 단체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윌리엄 부스라는 감리교 목사님이신데요. 영국의 18세기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빈부의 격차가 굉장히 심해지죠. 그 가운데 교회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그런 그런 상황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을 보면서 윌리엄 부스 목사님께서는 이제 그런 분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시죠. 그러면서 이 교단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세군교회에서는요, 다른 것보다 자선 냄비 사역 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보면요, 구세군, 그리고 땡땡 교회, 그리고 구세군인지 아닌지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교단과 교파에 대해서 짧게 좀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이런 교단과 교파를 이해함을 통해서 제가 제일 처음에 뭐랬죠? Here and now.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어디에 있는가 안다는 것은 내가 어떤 신학을 추구하는가, 맞죠? 그 사실을 먼저 우리가 인지를 할 때 여러분들이 교회를 선택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어떠셨습니까? 조금 뭐 쉬울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또 생소할 수도 있는데 앞으로 두 번의 강의를 통해서 이 교단과 교파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함이 우릴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길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끌소.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다 같이 함께 온라인으로 하나님을 좀 찬양하며 또 함께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된 것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기도하기 전에 간략하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청년부를 놓고 또 교회를 놓고 또 우리 목장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가슴을 설레게 합니까? 또 무엇이 또 여러분을 살게 만듭니까?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이란 뭘까요? 제가 좀 전에 드렸던 이 세 가지 질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고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복음이죠.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또한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기뻐지고 또한 복음 때문에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 이 복음 때문에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이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굿뉴스,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일하고 계시고 또 이미 행하신 일을 선언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죠. 다시 말해서 복음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 우리를 향해서 하신 일, 이것이 복음이죠.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바로 이 복음의 핵심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가장 위대한 메시지라는 거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와 동일한 인성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분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죄를 전혀 가지지 않았다. 죄를 알지도 못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 예수를 어떻게 했다고요? 죄로 삼으셨습니다. 죄로 삼으셨다라는 말은 예를 들자면 제가 여기에 굉장히 무거운 짐을 들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겁죠. 이 무거운 짐을 다른 사람에게 옮겨졌다는 말이죠. 그래서 저에게 짐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바로 이 일을 누구를 위해서? 저와 우리를 위해서 하셨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죄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죄가 예수님께로 옮겨졌다. 이 일로 인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다는 거죠. 이 일로 인해 하나님이 하신 일,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서? 예수 안에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그 하신 일 가운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 일이 행해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메시지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이것이 가장 위대한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고, 이것이 오늘을 살게 하고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근거, 이유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짧은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청년부가 정말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위대한 메시지 때문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고 함께 모이고 함께 공유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많은 여러 가지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라 단 한 가지 이유,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후에 나오는 기도 제목을 보시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